신과 나누는 우정 12장. 그 도안을 내 삶이라는 직물의 그 복잡하고 섬세한 짜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멀리까지 뒷걸음치고 보니 제 마음은 감사로 가득합니다. 그것이 신과 우정을 나누는 마지막 단계인 7번째 단계다. 신에게 감사하는 것. 이것은 거의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단계다. 이것은 너희가 첫 단계에서 6번째 단계까지 해내고 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것이다. 너의 평생 너는 있는 그대로의 신으로 신을 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너는 그럴 수 있다. 너의 평생 너는 너가 그럴 수 있기를 원했던 만큼 신을 믿어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너는 그럴 수 있다. 너의 평생 너는 너가 원했던 만큼 신을 사랑해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너는 그럴 수 있다. 너의 평생 너는 신이 확실한 너의 현실 체험이 되게 해주는 그런 친근함으로 신을 껴안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너는 그럴 수 있다. 너의 평생 너는 너의 가장 친한 친구를 활용하듯이 신을 활용해오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처럼 가까워진 이제 너는 자신이 그럴 수 있다는 걸 안다. 너의 평생 너는 의식하면서 신을 도와오지 않았다. 신이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내가 몰랐고 설사 알았다 해도 그럴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너는 안다. 너가 신을 몰랐던 게 너의 잘못은 아니다. 모두가 너에게 저것을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너가 이것을 알 수 있었겠느냐? 너가 신을 믿지 않았던 게 너의 잘못은 아니다. 어떻게 자신이 모르는 걸 믿을 수 있었겠느냐? 너가 신을 사랑하지 않았던 게 너의 잘못은 아니다. 어떻게 자신이 믿지 않는 걸 사랑할 수 있었겠느냐? 너가 신을 껴안지 않았던 게 너의 잘못은 아니다. 어떻게 자신이 사랑하지 않는 걸 껴안을 수 있었겠느냐? 너가 신을 활용하지 않았던 게 너의 잘못은 아니다. 어떻게 자신이 지니지 않은 걸 활용할 수 있었겠느냐? 너가 신을 돕지 않았던 게 너의 잘못은 아니다. 어떻게 자신에게도 쓸모가 없는 것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었겠느냐? 그리고 너가 신에게 고마워하지 않은 게 너의 잘못은 아니다. 어떻게 도움받지 못하는 것에 감사할 수 있었겠느냐? 하지만 오늘은 새로운 날이고 지금은 새로운 시간이니 지금 내리는 너의 선택은 새로운 선택이다. 그 선택은 너가 나와 맺은 사사로운 관계를 새롭게 창조하겠다는 선택이고 마침내 신과의 우정을 체험하겠다는 선택이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러길 원합니다. 어쨌든 신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요. 우리는 평생 동안 당신과 우정을 나누려고 애써왔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기쁘게 하고 당신을 거스르지 않고 진짜 당신을 찾아내고 당신더러 우리를 찾아내게 만들려고 애써왔습니다. 우리는 온갖 짓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7단계를 따른 건 아닙니다. 적어도 저는 분명히 그러지 않았죠. 당신이 여기서 펼쳐 보여주었던 식대로는요. 그래서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해도 될까요? 당연히 왜 감사가 필요하죠? 우리가 당신에게 감사하는 게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왜 그게 7단계의 하나로 속해 있는 겁니까? 당신도 우리가 감사를 표하지 않으면 온갖 좋은 것들을 빼앗아가는 그런 이기적인 필요를 가진 신이십니까? 천만에 나는 너희가 감사를 표하면 온갖 좋은 것들을 주는 그런 사랑의 신이다. 그건 같은 이야기를 거꾸로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어차피 좋은 것들을 받으려면 감사를 표해야 한다는 식으로요. 너희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것은 요구가 아니다. 전혀 감사하지 않는 것 같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좋은 것들을 즐긴다. 참 그렇군요. 덕분에 저는 완전히 헷갈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감사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다. 감사는 이빨린 아첨이나 제동기나 바퀴의 윤활유 같은 게 아니다. 감사한다고 해서 다음번에 신이 너를 더 잘 대해주지는 않는다. 너희가 감사하든 아니든 삶은 너희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보내준다. 하지만 삶은 감사를 써서 그것들을 너희에게 더 빨리 보내준다. 이것은 감사가 존재 상태이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느린 창조 방법이라고 말했던 걸 기억하느냐? 그럼요. 전 그 말을 듣고 무척 놀랐습니다. 놀라지 마라. 너희 몸의 가장 중요한 기능들 전부가 그것에 대한 생각 없이 이루어진다. 너희는 눈을 깜빡이거나 숨을 들이마시거나 심장을 뛰게 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너희는 땀을 흘리거나 아야라고 말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일들은 너희가 인간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일어난다. 다시 말해 되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예, 저도 기억납니다. 당신은 예전에 일부 생명 기능들과 체험들은 아무 노력 없이 소위 말하는 잠재의식의 체험 수준에서 자동으로 창조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효율성 높게 창조하는 경우가 이런 겁니까? 아니다. 너희는 잠재의식이 아니라 초월의식에서 창조할 때 가장 효과 있고 가장 효율성 높고 가장 빠르게 창조한다. 초월의식이란 초의식과 의식과 잠재의식이 둥글게 말려서 완전히 하나가 된 다음 그것들을 넘어섰을 때 도달하게 되는 체험 수준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것은 생각을 넘어서 있는 자리다. 이것이 너희의 참된 존재 상태이고 이 참된 존재 상태가 참된 자신이다. 그것은 너희의 생각에 교란되지도 움직여지지도 영향받지도 않는다. 최초 원인은 생각이 아니라 참된 존재다. 지금 우리는 가장 복잡한 비의상의 이해 속으로 깊숙이 파들어가고 있다. 여기서의 차이, 뉘앙스는 대단히 미묘하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전 준비됐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좋다. 하지만 우리가 몇몇 언어 문제들로 들어가게 되는 곳도 여기임을 잊지 마라. 이제 나는 여기서 더 큰 문맥 속으로 건너가 궁극의 현실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한 다음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현실인 환상 속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것밖에 달리 도리가 없고 너희가 그것을 해석할 수 있길 바라는 것밖에 달리 도리가 없다. 이해가 갑니다. 어디 한번 시동을 걸어보죠. 자신 있느냐? 거기로 가는 길은 험할 것이다. 그것은 울퉁불퉁 험난한 길일 것이다. 지금까지의 우리 대화 중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될 것이다. 너는 그냥 내 말이니 믿기로 하고 건너뛰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좋다. 그래도 전 이해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이해하려고 애써보고 싶습니다. 좋다. 그럼 출발한다. 시험 삼아 다음 진술을 다뤄보자. 존재함은 있는 것이고 생각은 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너에게 뭘 말해주느냐? 그건 존재함이 행동이 아니라는 것. 존재함은 일거리가 아니라는 것. 존재함은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걸 말해줍니다. 오히려 그건 있음입니다. 그건 있는 것입니다. 그건 그러함,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잘했다. 그렇다면 생각과 관련해서는 무엇을 말해주느냐? 그건 생각이 과정이고 행함이며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말해줍니다. 아주 잘했다. 그렇다면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어떤 일이든 일어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생각처럼 아주 빠르게 일어나는 일이라도 어쨌든 소위 말하는 시간이란 게 듭니다. 하지만 있는 건 그냥 있는 거죠. 그건 지금 이 순간입니다. 앞으로 있게 될 게 아니라요. 그건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 있습니다. 결국 있는 것이 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따라서 있음은 사고보다 더 빠릅니다. 그런 걸 다 알고 있었느냐? 너를 나의 대변인으로 고용했어야 했는데 전 당신이 그런 걸로 아는데요. 아, 멋진 대답이다. 좋다. 이제 다음 진술을 해설해봐라. 최초 원인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너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그건 되어 있음이 만사를 일어나게 만든다는 걸 말해줍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되어 있는 걸 체험하기 마련입니다. 훌륭하다. 그렇다면 되어 있음이 생각을 일으키느냐? 예, 그 전제가 정확하다면 그렇습니다. 되어 있음이 생각을 일으킬 겁니다. 따라서 너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가 너희가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생각에는 창조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건 참이냐? 당신이 참이라고 말하면 그건 참입니다. 좋다. 너가 나를 믿게 되어서 기쁘구나. 그런데 생각에 창조력이 있다면 생각은 되어 있는 상태를 창조할 수 있느냐? 당신 말씀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뜻입니까? 그렇다. 모르겠습니다. 내가 슬퍼하고 있다고 전제하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행복한 생각들을 하고 긍정적인 상태에 머물기로 작정할 수 있고 그러면 불현듯 나는 행복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저에게 말해준 건 당신입니다. 당신은 나의 생각이 나의 현실을 창조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나는 그렇게 말했다. 그게 사실입니까? 그렇다, 사실이다. 그런데 너에게 물어보자. 너의 생각들이 너의 참된 있음을 창조하겠느냐? 모르겠군요. 당신이 그런 구절을 사용하는 걸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전 나의 참된 있음이란 게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의 참된 있음은 그 모두다. 그것은 모든 것이고 전부의 전부다. 그것은 알파요 오메가고 시작이자 끝이며 하나입니다. 달리 말하면 신이군요. 그렇다. 달리 그렇게도 말한다. 그렇다면 당신은 나의 생각이 신을 창조하느냐고 물으시는 겁니까? 그렇다.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는 너희를 위해 내가 그걸 집어들고 해명해 주마. 부디 그래 주십시오. 이미 여러 번 설명했지만 우리는 여기서 언어와 문맥에 갇혀 있다. 저도 그 점은 알고 있습니다. 좋다. 신에 대한 너의 생각이 신을 창조하지는 않는다. 그건 그냥 신에 대한 너의 체험을 창조할 뿐이다. 신은 그냥 있다. 신은 전부의 전부이고 모든 것이고 지금껏 있었고 지금 있고 앞으로 있을 전부다. 여기까지는 그런대로 따라오겠느냐? 예, 지금까지는요. 너희가 생각할 때 너희는 전부를 창조하지 않는다.
생각하는 건 그 전부 중 자신이 선택하는 특정 체험을 창조하기 위해 그 전부 속으로 손을 뻗는 것이다. 그 모두가 이미 거기에 있다. 너희가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게 그것을 거기에 놓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 생각함으로써 너희는 전부 중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그 부분을 자신의 체험 속에 놓고 있다. 여기까지 따라왔느냐? 그런 것 같습니다. 천천히 가십시오. 아주 천천히요.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중입니다. 자신의 참된 있음, 참된 자신이란 건 모든 것을 앞선다. 너희가 지금 되어 있기를 원하는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 너희는 자신의 참된 있음, 자신의 전체 자아 속에 손을 뻗어 그 중에서 자신이 지금 체험하고 싶어하는 그 일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전체 자아는 그 모두다. 그것은 행복이자 슬픔이다. 그래요, 맞아요. 당신은 전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것의 위이자 아래이고 왼쪽이자 오른쪽이며 여기이자 거기이고 전이자 후이다. 너희는 빠름이자 느림이고 큼이자 작음이며 남자이자 여자이고 소위 말하는 선이자 악이다. 너희는 그 모든 것이다. 그중 어떤 것도 너희 아닌 것이 없다. 당신은 전에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너의 말이 맞다. 나는 그랬다. 나는 이것을 여러 번 너에게 말했다. 그리고 너는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 그것을 더 잘 이해하고 있다. 그렇다면 생각은 있음에 영향을 미치는가? 아니다. 가장 넓은 의미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너가 자신인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상관없이 너는 그것이다. 그런데도 생각이 너의 있음을 즉각 다르게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가? 그렇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 너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자신의 현재, 현실 속에서 드러난다. 따라서 너희가 슬퍼하고 있는데 긍정적이고 즐거운 생각들을 한다면 너희는 행복해질 수 있는 나름의 방식을 아주 쉽게 생각해내는 것이다. 너는 단지 자신의 일부에서 다른 일부로 옮아가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지름길이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곳에 이르고자 애써왔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것이 이것이다. 너희는 자신이 원하는 존재 상태가 그렇게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그것이 그렇게 있다는 걸 선언하는 것만으로 어떤 순간에나 즉각 그것으로 옮아갈 수 있다. 다시 말해 너희는 자신의 참된 있음의 어떤 부분이라도 불러낼 수 있다. 당신은 예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는 건 너희 현실로 있는 것이라고요. 그렇다. 나는 그렇게 말했다. 내가 그 말로 뜻했던 바가 바로 이것이다. 너희가 아는 자신의 참된 있음은 지금 이 순간 너희의 되어 있는 상태로 실제로 있게 되는 것이다. 자신이 아는 것을 선언할 때 너희는 그것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 선언은 나는 I am이란 진술로 가장 강력하게 이루어진다. 이런 진술들 중 가장 유명한 것의 하나가 예수가 했던 나는 길이요 생명이다란 진술이다. 그리고 지금껏 이루어진 가장 강력한 진술의 하나는 내가 했던 나는 나다. I am that I am이란 진술이다. 너희도 나는 나다. I am이란 진술을 할 수 있다. 사실 너희는 날마다 그렇게 하고 있다. 나는
힘들고 피곤해.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등등으로. 이것들은 되어 있음에 대한 진술이다. 이런 되어 있음의 진술들을 의식 없이가 아니라 의식하면서 할 때 너희는 의도한 바에 따라 살고 있다. 말하자면 너희는 신중하게 살고 있다. 기억하느냐? 나는 너희에게 다음과 같이 살라고 제안했다. 신중하게, 조화롭게, 은혜롭게. 너는 너의 삶 전체가 메시지라는 걸 아느냐? 모든 행동이 자기 규정의 행동이고 모든 생각이 너의 마음의 자막 위에 비치는 소리 없는 필름이며 모든 말이 신에게 보내는 음성 우편이다. 너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자신에 관한 메시지를 보낸다. 그러니 너희는 나는 선언들을 일종의 연두 교서로 생각하라. 그것은 너희의 존재 교서다. 너희는 자신의 경우에 그것이 어떤 상태인지 진술하고 있다. 너희는 실제로 되어 있는 바를 말하고 있다. 잠깐만요. 그냥 잠시 생각난 게 있는데요. 우리는 어쨌든 모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건 진짜로 연두교서가 되는군요. 그거 좋다. 아주 좋다. 그런데 너희가 선언하는 것, 바로 이것이 자신의 존재 상태에 이르는 지름길이다. 선언은 참된 자신을 불러내는 것,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이 순간 너희가 체험하고 싶어하는 참된 자신의 그 부분을 불러내는 것이다. 이것은 창조력 있는 생각이 아니라 창조력 있는 존재함이다. 존재함은 창조의 가장 빠른 방법이다.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있기 때문이다. 있음에 대한 참된 선언은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이루어진다. 그것에 대해 생각하면 잘해봤자 그것을 늦출 뿐이고 잘못되면 그것을 완전히 부정하게 된다. 그것이 늦춰지는 건 생각하는 건 시간이 걸리지만 있음은 전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단지 그 이유 때문이고 그것을 부정하게 되는 건 너희가 자신이 되려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지금 자신이 그렇지 않고 앞으로도 절대 그렇게 되지 못할 것임을 확인하는 과정이 되고 마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이 생각하는 거군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말이 맞다. 영적 선각자들은 하나같이 정신에서 벗어나 있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자신이 뭐가 되어 있는지를 의식하면서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냥 그렇게 있는다. 너가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순간 너는 그렇게 있을 수 있다. 너는 그렇게 있는 걸 늦추거나 그렇게 있는 걸 부정할 수 있을 뿐이다. 아주 수준 낮은 예를 들어 말하면 자신이 사랑하고 있을 때만 사랑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군요. 자신이 사랑하고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해서는 그렇게 있을 수 없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날 사랑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난 거기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10중 8구 그리 부드럽게 넘어가지 못하게 되듯이요. 아주 좋다. 너는 아주 잘 이해하고 있구나. 그런데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면 그것이 센티미터와 초를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면 말하자면 자신이 선택하는 것, 사랑 속에 있는 것처럼 자신이 체험하기 전에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리는가가 중요하지 않다면 너희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싶은 만큼 얼마든지 시간을 가져도 상관없다. 그리고 생각은 대단히 강력한 도구다.
내 말을 잘못 받아들이지 마라. 생각은 세 가지 창조 도구 중 하나이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여. 맞았다. 그런데 오늘 나는 너희에게 삶을 체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을 주었다. 그것은 창조 도구가 아니라 창조에 대한 새로운 이해다. 그것은 상황이 벌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벌어진 상황을 자각하게 해주는 영원히 있고 항상 있었고 언제나 있게 될 것을 자각하게 해주는 새로운 이해다. 이해하겠느냐? 그래요.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우주 철학 전체, 그 구조물 전체를 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좋다. 나는 그것이 단순하지 않았다는 걸 안다. 아니, 단순했지만 쉽지는 않았다는 걸. 다만 있음은 즉각적이란 사실만은 잊지 않도록 하라. 그에 비하면 생각은 대단히 느리다. 생각은 아무리 빨라도 있음에 비하면 훨씬 느리다. 너가 사용했던 그 대단히 인간적인 경우, 사랑하고 있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자신이 사랑에 빠지던 때를 떠올려 보라. 너희가 처음으로 그런 사랑을 느끼던 순간, 그런 사랑을 느끼던 마법 같은 찰나가 있었다. 너희가 즐겨 말하듯이 그것은 집채만한 바위처럼 너희를 내리쳤을 수 있다. 그것은 갑자기 너희를 덮쳤다. 너희는 방 저편, 식탁 맞은편, 차 옆자리에 있는 그 사람을 쳐다보고 갑자기 자신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걸 안다. 그것은 갑작스런 일, 순식간의 일이었다. 그것은 너희가 생각해야 했던 일이 아니었다. 그건 그냥 일어났다. 나중에 그것에 대해 생각했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것에 대해 미리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나로서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게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지만 너희가 처음으로 그것을 느낀 바로 그 순간에는 너희가 처음으로 그것을 가슴으로 알게 된 바로 그 순간에는 그것은 그냥 너희를 덮쳤다. 너희가 그 자리에서 그것을 생각하기에는 그건 너무나도 빨리 일어난 일이었다. 너희는 다만 거기 있는 자신을, 사랑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할 뿐이다. 너희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기도 전에 사랑 속에 있을 수 있었다. 제가 어찌 그걸 모르겠습니까? 감사가 그와 같은 것이다. 너희가 감사함을 느낄 때 아무도 이제 감사함을 느낄 시간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너희는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감사함을 느낀다. 너희는 그것에 대해 생각도 하기 전에 고마워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고마움 역시 존재의 한 상태다. 너희 언어에 사랑 참 같은 단어는 없지만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당신은 시인이십니다. 당신도 그걸 아십니까? 전부터 그런 말을 들어왔다. 좋습니다. 이제 저도 존재가 생각보다 빠르다는 건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왜 뭔가를 고마워하는 것이 그것을 자신에게 더 빨리 가져다 주는가? 잠깐만요. 뭔가 답을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당신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이미 나에게 있다는 나의 확신을 선언하는 존재 상태가 감사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뭔가를 신에게 청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면 나는 그게 이미 제 자리에 있음을 알고 있는 게 틀림없다는 거죠. 정확하다. 7번째 단계가 신에게 감사한다인 이유가 이것이군요. 맞다. 신에게 감사할 때
우리는 삶의 모든 좋은 것들이 이미 자신에게 와 있음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선택한 대로 표현하고 체험하고 진화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즉 딱 맞고 완벽한 사람과 장소와 사건들이 이미 자기 앞에 놓여 있다는 걸요. 나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대답하리라. 그렇다. 바로 이런 게 그런 것이다. 그렇다면 신에게 감사하는 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겠군요. 마지막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대단히 권능 있게 될 수 있다. 너는 방금 엄청난 비밀 하나를 찾아냈다. 신에게 이르는 7단계의 경이로움은 그것들을 거꾸로 뒤집을 수도 있다는 데 있다. 그것들은 거꾸로 될 수도 있다. 너희가 신에게 감사할 때 너희는 너희를 돕는 신을 도와주고 있다. 너희가 자신을 돕는 신을 도울 때 너희는 신을 활용하고 있다. 너희가 신을 활용할 때 너희는 삶 속에서 신을 껴안고 있다. 너희가 신을 껴안을 때 너희는 신을 사랑하고 있다. 너희가 신을 사랑할 때 너희는 신을 믿고 있다. 그리고 너희가 신을 믿을 때 너희는 신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 놀랍군요. 정말 놀랍군요. 이제 너희는 신과 어떻게 우정을 나눌지 안다. 참된 우정, 진짜 우정, 실제적이고 도움되는 우정을. 굉장해요. 제가 이걸 당장 지금부터 써먹기 시작해도 될까요? 그렇다고 너는 그럴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뭐라고? 아, 참. 언제나 우리 문법을 고쳐주곤 하던 초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 계셨는데 우리가 손을 들고 화장실에 갔다 와도 돼요? 라고 물어보면 언제나 넌 그럴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 라고 말하곤 했죠. 아, 그래. 나도 그 선생이 기억난다. 당신이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나도 잊어버릴 수 있지만 잊지 않을 수도 있다. 감사.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진지해 주시길. 이제 저는 이 우정을 써먹기 시작했으면 합니다. 당신은 신과 나눈 이야기에 나오는 그 지혜를 현실화시키고 쓸모있게 만들 방법을 제가 이해하게끔 도와주겠노라고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그것을 일상 삶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를요. 그래, 바로 이런 걸 위해서 신과 나누는 우정이 있는 거니까. 그건 너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신과 나누는 우정은 너희의 일상생활을 더 쉽게 만들어주고 너희의 순간순간 체험이 더 많은 참된 자신의 표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있다. 이것은 너희의 가장 큰 바램이니 나는 너희의 모든 바램들이 실현될 수 있는 완벽한 체계를 세워놓았다. 그것들은 지금 이 순간에 실현되고 있다. 너희와 나 사이의 차이라면 나는 그걸 안다는 것뿐이다. 절대 알매 순간에는 이런 순간은 언제라도 너희에게 찾아올 수 있다. 너희 역시 내가 항상 느끼듯이 오로지 기뻐하고 오로지 사랑하고 오로지 받아들이고 오로지 축복하고 오로지 고맙게 느끼게 될 것이다. 이것들이 신의 5가지 마음가짐이다. 나는 예전에 지금의 너희 삶에 이런 마음가짐을 적용할 때 그것이 어떻게 너희에게 신성을 가져다 줄 수 있고 가져다 줄지 우리 대화가 끝나기 전에 보여주겠노라고 말했다. 그래요. 당신은 오래전에 신과 나눈 이야기 1권에서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 생각엔 지금이 당신의 그 약속을 지킬 때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너는 우리에게
너의 삶에 대해서 특히나 그 신과 나눈 이야기 시리즈를 내놓고 난 이후에 겪은 너의 체험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겠노라고 약속했다. 너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겨우 맛보기만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니 우리 둘 다 약속을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확실하시군요.